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교회 다닌 그런 그동안의 횟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외우지요. 그죠? 이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노래로라도 다 부르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이거를 압축기에 넣어가지고 프레스로 탁 찍으면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초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대면 접촉을 피해야 되고 그런 어떤 지침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얘기했던 게 초반에는 이제 비대면 수업도 하고 그다음 손 씻기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개발한 어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코에 하나만 걸면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그 핸드폰 뒤에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전자파 차단하는 것처럼 내가 개발한 이거 붙여놓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수 없다. 온갖 이단 사설 잡설들이 난무했었는데, 놀라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누구라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점점 더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에 누군가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성이 마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도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됐을 때는 그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쏟죠. 그러고 나서 뒤에 후회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사기꾼들은 그럴 때 출몰을 합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왜 어떻게 그거를 속을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니고데모가 듣기에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본문의 맥락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난다라는 이 말을 니고데모는 두 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럼 엄마 모태에 두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니고데모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멍청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관원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에는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이는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멍청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통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멍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해도 예수님의 이 말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인 거죠. 니고데모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2번 모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냐라고 반문을 하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야 라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시는 거죠. 놀라지 마라. 이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이런 거 같은 거야. 네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바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바람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도 그런 거다.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눈에 보고 내가 목격하고 그것을 내가 이해함으로써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성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부에서 함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신약을 보지만 하나바이블이 전반기에는 구약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에스겔서 말씀에서 새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에는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지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셔서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어떤 의미가 연결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것도 모르냐?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걸 들어보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생소한 얘기도 아닌데 너무나 생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궁금증,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고 거듭난다라는 건 비상식적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인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볼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데 너 지금 땅에 있는 이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해봤자 네가 알 수 있겠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못지않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었던 한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유리방황하죠. 10하루 아무리 길게 잡아도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못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이 쏟아지고 막 불만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모세에게 알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에게 답을 줄 건데, 응답할 건데, 당장 지금 장대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걸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반드시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불뱀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사경을 헤매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장대 끝에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걸어 놓을 건데 그거를 내가 들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본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지 않겠어요? 봐도 죽고 그렇지 않아도 죽는다면 보고 죽는 게 덜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낫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받고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바로 그 장대 위에 그 올려져 있는 놋뱀, 그 놋뱀이 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경의 시대 가운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미신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대 위에 놋뱀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치유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들린 것, 이게 중요해요. 들린 것. 왜 들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겐 보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보지 못해가지고, 나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런 변명,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나아가면 왜 들려야 됩니까? 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들어야 되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한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드는 방식을 제시하신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그럴 일도 없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게 장대 위에 놋뱀을 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올렸습니다. 제가 성지를 갔다 왔는데 성지에 가면은 모세가 오늘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었던 산이 있어요. 느보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 가면은 지금도 그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대 끝에 막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장대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다고 낫는다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시간에 내가 차라리 약초라도 캐고 어떤 용하다는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가는 길을 택하지,
그 장대를 보는 선택을 하지 않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민수기에 너희의 조상들은 그 장대를, 들린 장대를 봄으로써, 들려진 장대 위에 노뱀을 봄으로써 낫겠다라는 그 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냐. 나도 똑같이 그렇게 들릴 것이다. 왜 들릴까요? 죄 때문에. 들리시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우리의 죄 때문에요. 니고데모의 죄 때문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모두의 죄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진노를 받아야 되잖아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린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달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니고데모의 이 시대 속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죠. 3년 정도 후에 일어나요. 넉넉하게 잡아서 3년 정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들리십니다. 그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끊고 내려와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묶이시고 달려서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 가운데 한 이방인 백부장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그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조롱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저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누구를 구원해?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근데 전혀 그런 유대의 배경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 가운데 있지 않은 한 백부장 이방인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이 모든 과정을 내가 보는 과정 속에서 믿게 된 거죠. 저분은 정말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맞구나. 저분은 정말 또 어떤 누가복음에는 저분은 정말 의인이구나. 의인이니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묶이셔서 높이 들리시는 거예요. 높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럼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로 인해서 그 높이 달리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나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이 십자가에 매달아 드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사하셨어요. 대신 치르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의 문제가 이제 넌 없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참된 생명과 구원의 영생의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패치를 붙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못지않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해 속에서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분이 누구의 죄를 해결한다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말 위대함이라면 여러분들이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신에게 침뱉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 사람들을 다 한순간에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분이셔야 그분이 정말 이분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분을 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누군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높이 들리신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이성과 내 이해나 내가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많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된 자에게는 그 이전의 삶과 똑같은 외형은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죄의 노예로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내 삶은 이렇게 완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그 일을 기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내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셨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위에 올라가서 함께 성례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일부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대상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떡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빵입니다. 그리고 그 잔이 뭐예요? 포도로 담근 포도주죠. 근데 그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를 먹는 순간 내 몸속에 들어가는 내가 소화 식도를 딱 넘어가는 순간 그게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성찬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빵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 빵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찢기신 그분의 살로 내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임재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봄으로써 나음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빵이지만 모양은 빵이지만 이것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살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죠. 잔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지만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음 주에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그것이 그냥 어떤 나이가 되고 상황이 돼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세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입교가 의미가 있으려면 높이 들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방법이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 세례는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 믿음 가운데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진행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이 일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 같은 믿음 안에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성찬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도저히 내 가운데 없는 자, 그 자에게 성찬의 은혜는 더 필요해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한 주간 동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례주일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하고 또 세례받는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그 사실을 가슴에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